교회가 너무 훌렁한 것 같아요. 성가대도 많이 빠진 것 같고. 김윤자 권사님 오셨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자신부터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을 이룰 그런 우리 힘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감히 우리 강릉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대를 통하여 그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우리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또 이 부족한 종료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6.25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족상전 아픔을 갖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6.25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화평케 하는 자의 화평케 하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는 3주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만큼 늘 끊임없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평화다. 누구든지 물어보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화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평화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고심하는 것은 뭡니까? 사드가 어떻고 막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를 하자가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있어야 이 나라가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어느 사업하는 분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왕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 돈은 많은데 내게 돈을 얻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마 복음을 깨닫고는 전 세계는 돈이 많은데 사람들도 많고 돈은 많은데 그런데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중에 나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으로 세우시고 사업을 하시게 하였지 않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큰 응답의 문을 여시고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사업이 크게 장대되게 회복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참 평안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태포드라는 분은 변호사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두 아들과 함께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사고 현장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가야 되는 것이지만 내 아들이 먼저 가게 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셨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는데 이분이 이 평안을 얻고는 유명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든지 늘 잔잔하든지 설교 마치고 이 찬송을 할 것입니다. 이런 큰 좋은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떨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느냐 하니까 사건이 올 때 그때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자기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 계획이 뭔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답을 잘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심각한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잘 하여야 되겠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몸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 병명이 간암이라는 진단을 나왔답니다. 이 선생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한 사람인데, 내 자신이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복을 주실 것이고, 안 계신다면 그만이지 뭐 교회 가고 그러냐, 뭐 사람을 귀찮게 전도하려고 자꾸 그렇게 찾아오고 그러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착실하게 자신의 생활이나 할 것이지 그렇게 생활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간암을 당하고 나니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암이 어렵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의사도 어렵다고, 자기 자신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에 라디오를 켜니까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근데 라디오에 기독교 방송이요. 기독교 방송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아주 자기 중요한 그런 그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꽂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진정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뭐냐? 나는 뭐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맞느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러면 나는 뭐냐? 이런 심각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욕을 했던 그 전도자들이 왜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그러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분에게 치유되기 이전에 무엇부터 왔냐?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살겠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으로 가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은 치유가 됐습니다. 학교도 복적이 되고 많은 전도를 하는 그런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생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이구동성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평화가 중요하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시기를 원하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뭐라 그랬을까? 숨을 내쉬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해라.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가 혼자 있으면 어렵듯이 우리 힘으로는 살게 될 때는 평안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평안하다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뭘 주시냐? 화평을 주십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굉장히 막 악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박혔는데, 죽는 사람은 굉장히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볼 때 참 믿음이 좋았겠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 어려움 속에서 순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본인은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그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지 않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평안 가운데 순교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보면 참 두렵습니다.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보다는 어려운 고난의 길이다 말이죠.
그래서 뭐 그림에 보면 배가 이렇게 파도를 타고 가는 그런 액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배경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렇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의 응답 받아서 나는 큰 응답이 없다. 그런데 응답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앉아 있는 것이 응답이다. 그런 건강도 주셨고 그런 오늘 이렇게 시간도 주셨고 사람도 폐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여러분의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그러니까 그런 평안함이 없으면 안 되죠. 세상에는 문제투성인데 내 힘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자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여유가 없고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혼자 길 가면서도 계속 중얼중얼하고 막 혼자 히익거리고 막 웃고 그럽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평안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참 지금 평안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승진시키는데 여러 명의 대상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후배가 올라오면 쫓기는 위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늘 불안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고 언제 명퇴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산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관하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주노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에 걸리고 대순 찔리기가 포기하러 왔는데요. 그 사람 문제가 뭐니까 불안을 주더라고요. 조상이 한의사에 있다,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안을 준다. 어떤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당신은 몇 살까지 받고 못 살겠다, 부적을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집은 문지방마다 부적을 붙여놨어요. 내 베개 속에도 부적을 넣어놓고 자다가 죽을까 싶어서. 어떤 부인은 남자 속에다 부적을 넣어놓고요, 딴짓 할까봐 참 지금 불안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는데 몇 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몇 년 있다가 자살해 버렸어요. 점쟁이 말에 맞기는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점쟁이가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서로 살 못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불안을 준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잘 사는 부부를 남편 잡아먹는 상이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점을 치니까 며느리가 남편을 잡아먹는 사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기를 쓰고 이혼하라고, 자기 아들 죽는다고,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운명 팔자가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 안 따라가도 돼요. 세상 영을 이기는 하나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만,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우리 영혼의 영생을 얻는 기쁨.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걱정과 염려로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가나안 혼인잔치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안이 없단 말이죠. 무슨 뜻이냐? 믿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평안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늘 울고 금식하고 그랬지만 주님은 기쁩니다. 데살로니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늘 감사라고, 늘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이 집에 뭐가 떨어졌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생이 이렇다면 늘 모자라는 인생, 갈급한 인생,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는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셔들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모셔졌단 말이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언제 이 땅에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언제 실패가 올지 모르는데,
그 인생에 그 집에 그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못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실제성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 안 믿어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성도 안 믿어지고 성령의 영원성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실제성,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완전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집에 모셨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데 재앙을 꺾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집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올지 모르는데 언제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이 그 집에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연구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는 뭐냐?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가지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확신을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왜 안 되느냐? 내 복음이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냥 알고 들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처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하다. 확신이 없어서 뭡니까?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어떨 때 복을 주시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 생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영접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접하고 교회를 못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까우면 우리 교회 주소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은 그 어디에 있다라면은 우리 교단 교회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가까운 교회가 있느냐 그 교회 가서 꼭 목사님 상담 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상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동이가 있어요. 맷돌도 있고 있었다마는 그 물동이에 가서 물을 갖다 부어라 하니까 물을 퍼서 갖다 주어라 이런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게 교회에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될 때 작은 기적 큰 기적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껏 사용하실 대로 주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개인 고집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전도문이 막혔다. 그래서 바울이 고집을 펴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평화는 하나님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영어 성경으로 피스메이커라 하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있겠습니다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알아야 된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의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마무리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개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길을 몰라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길을 모르니까 귀신을 하나님이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마다 재앙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불신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교회당은 커지는데 복음은 없어지고 교회 타락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중세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25 사업은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평양과 대구를 중심해서 굉장한 교회 사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위기가 당했을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막 교권 싸움하고 교파가 수백 개로 갈라지고 심지어는 총회하다가 성찬식을 들이없는 그런 일도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이해되고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귀신 섬기게 됩니다.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을 하고 날짜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고, 미래에 불안하니까 귀신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왜 이러냐, 안 하면 어려움이 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잘못 가서 망했다고 하고 집을 짓는데 집에 대문이 어디로 나와 있는가 그것도 보고 그럽니다. 홍콩에 가니까 큰 빌딩이 있는데요, 그 한 채에 뭐 몇 천만 원 한대요, 매덕 한대요. 그런데 그 뻐끔하게 그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아파트 한 10채를 지을 건데 그걸 뻥 들어놨다. 왜냐? 그게 뭡니까? 기가, 나쁜 기가 빠져나가라는 그런 식으로 그 아파트를, 그것도 중심가에 그렇게 큰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해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처갓집에 삼정사라는 그런 양복점이 새 들어왔습니다. 저 결혼할 때 예복을 거기에서 마쳤어요. 이분이 유명한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뭐냐, 당신 집에 큰 신이 있어서 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장인어른한테 와서 이 집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믿는다니까 이분이 제 발로 교회에 왔어요. 우리 집에 새들이 선 집에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리고는 이 집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교회 나가니까 양심에 제사를 못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가 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가 오도록 그만큼 학습 고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가 가니까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달라니까 우리 시아버님 기일인데 예배를 드려달라. 그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렇게 목사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죠.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 추석인 줄 알았는데 추석에 명절인데 가니까요,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그 뚜껑을 여는데 제사상이요, 막 배도 이렇게 꼭지 틀어놓고 사과도 꼭지 날려놓고 제사상을 그대로 차려놨어요. 왜 그러냐니까 서습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서습할 거 없다. 하나님 자녀는 이런 게 예배를 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누니까 저녁에요 보니까 막 그 시어머니가 대성통곡하는 그런 울음소리가 나와요. 무슨 일이 있냐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주 키가 크고 아주 뭐 귀골이 장대요. 남자 못지않는 건장한 그런 그 시어머니인데 막 울고 막 야단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낮잠을 잠시 자는데 꿈에 영감이 거짓골로 나타나고, 나는 이제 밥을 못 얻어가지고 이제 이 집에 집에 오지 못하겠다 하면서 막 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남편이 할아버지가 이제 집도 못 얻나고 영감이 불쌍하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들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럽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딸이 전도를 받아 교회 나갔는데 부모님이 못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한 분이 아니 왜 이 학생을 교회에 못 나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교회 나가부터는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교회 나가부터 내가 막 머리가 자꾸 아프고 못 살겠다는, 힘도 빠지고 안 되겠다는. 그래서 전도한 분이 아니 아주머니 그런 것 같으면 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야지 왜 아주머니가 머리가 아픕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머니가 하고 있는 것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 아이는 아주 기쁘다 하고 가는데 왜 아주머니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냐? 그 아주머니 믿는 신이
아주 그 뭐 없는 신이 엉터리 신이 아니냐, 이 아이가 믿는 신이 진짜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아주머니를 전도했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기쁨이 없었다면 이 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교회 다니게 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다민족인데요,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꼭 이번 한 주간에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복음을 못 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는 그 결혼한 사람은 거의 다 뭡니까, 말은 또 들을 줄 압니다. 차근차근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은 엄청나다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솔직하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미국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미국 이자를 1%만 올려버려도 굉장한 타격을 한국과 일본이 받는단 말이죠. 좌우지간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이 생긴 지는 300년밖에 안 됩니다. 이 미국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탈출해서 미국에 도착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자. 그것이 미국이 시작된 미국이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에 등지는 나라는 아마 이 세상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릉세계력교회가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운동할 것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냐? 교회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욕을 해도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 사람이 다르단 말이죠. 무슨 말에도 중심이 다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에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복을 빌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미래를 두고 한 말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거치라. 형제에게 뭐를 빌어라?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자를 그냥 두라 말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니라. 사람이라는 것은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저한테 잘해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저한테 이렇게 못되고 아주 그 감정 이렇게 악하게 있는 사람을 생각나요. 미운 생각나요.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회개했습니다만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나는 것입니다. 저한테 못되게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막 이렇게 저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런다 안 그러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그곳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만든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의 복입니다. 성경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사회가 어렵게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 보디발 집에까지 복을 내렸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겠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겠다.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조그만 소녀 계집 종 하나가 때문에 나만 장군의 집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강릉세계력교회가 있는 이상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가 복음하니까 이제 전철 떠나고 뭡니까? 강릉 동계올림픽이 되니까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붙들어야 된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여기 일컬음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보고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복을 받을 것이고 온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고 가문의 저주가 흑암이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며느리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집안이 두고두고 계속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집안은 며느리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핍박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핍박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가라 막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교회 열심히 안 다니겠단 말이에요. 핍박하면 더 그것 때문에 남편에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에 여러분이 이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 사는 것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인되는 그런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언약을 계속 붙잡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문이 내 때문에 복을 받고 이 직장 사람이 내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